지금 한국에서는 또다시 전쟁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랬다 그러죠.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 만약 우리가 위협을 받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김정은이면 핵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남한을 향하여서 쏘면, 또 아니면 장사포를 쏜다든지 쏘면 어디로 쏠 것 같습니까? 서울과 평택에 집중될 거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왜 서울과 평택을 할까요? 서울은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정치의 중심이고, 평택은 미군 부대가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주둔 기지가 험프리스라는 기지가 평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쪽에 두 군데 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거기를 쏘죠? 그것이 대한민국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이 동시에 공격했을 때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소나기에 넣기에 가장 좋은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먼저 공격하고 그것을 먼저 무너뜨리면 대한민국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삼키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할 때에 아무데나 바닷가에다가 쏘고 아무데나 이렇게 뻥뻥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가장 약한 부분에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찾아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최종 단계에서 성령님에 의하여 광야에 가서 금식하고 계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광야로 가서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며칠을 금식하셨느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파요. 우리가 밥때를 4시간만 지나도 배가 고픈데 40일을 금식하고 계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나타났을 때, 그때 마귀는 예수님의 가장 약한 그때에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명적인 부분을 공격하며 예수님께 나옵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지금 볼 때 예수님에게 마귀가 그렇게 큰 시험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언제입니까? 가장 약할 때입니다. 가장 배가 고플 때입니다. 그런데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그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트를 가도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배가 부를 때 마트 가면 별로 살 거 없어요. 근데 하루 종일 굶고 있다가 저녁에 마트 가면 세상에 먹을 게 어찌 이렇게 많은지, 이렇게 다양한 요리와 재료가 있는지 여러분들 그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일반적인 배부를 때 떡덩이로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요 100%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100% 우리와 같이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시고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마르시고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한 100% 인간의 모습을 똑같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40일을 금식했다는 이때는 떡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정말 힘든 만한 그런 상황인데, 마귀는 언제나처럼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밀하게 치고 들어오는데, 지금 예수님에게도 예외 없이 가장 인간적으로 약할 때 가장 약한 부분을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살펴봅시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게 그렇게 심각한 유혹입니까?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에게 거기 있는 많은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그게 그렇게 심각한 겁니까? 이건 별로 심각하지 않아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
뭐 그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갑자기 뭐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라, 뭐 아니면 뭐 이제부터 네가 메시아의 길을 가면 안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 안 된다, 다르게 하라 라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부터 계속 모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부터는 공생의 구원 사역이 아니라 떡 사업을 해라, 빵 사업을 해라, 뭐 그랬다면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거, 배가 고플 때 이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바꾸라,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지금 배가 고프니까 이 배고픈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서 내가 무슨 메시아로 살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뭐 하나님을 거역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제 뭐 그냥 떡으로만 먹고 살라는 얘기도 아니라, 지금 배가 고프니까 먼저 우선순위로 이거 먼저 해결하고 나서 메시아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뭐 그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문제가 아니냐, 먼저 이거부터 좀 해결하라, 지금 사탄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리한 얘기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리한 얘기인가요? 오늘날 마귀들이 우리들을 유혹할 때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마귀가 내가 너를 시험하노라, 너는 앞으로 예수와 단절될지라, 교회와 단절될지라, 신앙은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오늘 우리가 가장 간절한 것, 오늘 우리가 가장 급박한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마귀가 먼저 지배하게 들어와서, 네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지금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지금 당장 직장을 가야 돼, 너 당장 지금 이 일을 해야 돼, 너 시험이니까 당장 지금 책을 봐야지, 네가 지금 교회 가 설교 듣고 있을 거야, 네가 지금 친구들이 아프다는데 지금 교회 갈 거야, 지금 친구들 먼저 만나야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장 이 급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그 뒤를 가라고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네 코가 석자인데 네 앞가림부터 해야지 예수를 믿든 말든 신앙생활 하든지 말든지 하지. 네가 잘 살아야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네가 잘 되고 네가 넉넉해야 교회가 성금도 하고 11조도 크게 하고 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은 일단은 네가 돈을 벌고, 지금은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일을 하고, 지금은 친구를 만나고, 지금은 여행을 가고, 지금은 네가 다른 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니? 그게 그래 어려운 얘기인가요? 그런데 문제는 사탄은 이렇게 해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시험을 한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사탄이 만만하게 달라들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요. 그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할 때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의 호소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지금 건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각자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 약한 부분을 갑자기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단절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부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부터 하라. 이것부터 하라. 너 오늘 입을 옷이 마땅치 않구나. 교회 가면 사람들로 옷 가지고 얘기하겠네. 그냥 오늘은 집에 있어. 너 오늘 그냥 컨디션 좋지 않네. 그냥 집에 있어.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나 수용 가능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데, 이것이 사탄의 무서운 전략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우선순위의 그 중요도를 바꿔버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떡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그것이 더 좋아지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떡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민생활 잘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더 많이 높임받기 위해서 교회를 더 열심히 하는 이들이 없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우선순위가 떡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지,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떡이 필요한 건지, 그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맨날 흔해 빠진 돌로 떡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지고, 더 많은 떡을 모으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미 마귀에게 져버린 겁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은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오신 그 근본 목적의 우선순위를 뒤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아우성쳤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고 물고기가 되게 해서 배불리 먹여달라고 아우성을 쳤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외쳤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떡을 먹기 위하고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라면, 내게 떡이 내 마음에 충족되지 아니하고 물고기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외치는 자의 그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면서 이 떡 문제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이유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먹고 마시는 일, 먹는 일, 떡의 문제,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제적 여유는 사람들 되게 넉넉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편안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주 안에서 여러분들 다른 이보다 넉넉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선순위예요. 문제는 우선순위예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 중요하죠. 좋습니다. 내가 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도 남음 있는 인생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풀고 남음 있고 선교를 원하는 분들에게 선교하고 우리도 단독 파송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의 그 문제가 잘못되면 우리가 그 여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멀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우리를 평안하기를 만들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평생에 떡 쫓아다닌다고 평생에 내가 더 많은 것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떡을 누리기 위해서 다니다가 결국 영혼은 죽어가고 천국문이 닫혀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을 살 수 없다는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기가 막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교회당은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물질로 천국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결코 열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이런 교묘한 유혹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잘 많이 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것은 떡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떡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어, 물질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너희들은 다 가난하게 거지처럼 그렇게 광야에 가서 살아, 지금 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또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떡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분명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로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배부른 것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떡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그 온라인 서점에 베스트셀러 1번에서 뭐 100위 뭐 이런 것 중에 이제 책을 골라보는 게 많은데요. 여러분들 1위에서 10위 중에 절대 다수가요 돈에 관련된 거예요. 얼마 뭐 몇 년에 얼마 모으기, 투자법, 무슨 뭐 전부 다 돈이에요. 전부 다 돈이에요. 전부 다 돈.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거지예요. 죽는 날까지 거지예요. 예수님은 떡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떡만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또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드는 문제는 중요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육을 더 사랑하느냐 영을 더 사랑하느냐, 우선순위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러면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떡이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셨는 것.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 얘기해요. 야,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야, 너 지금 교회가 예배 드린다고 내일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 떡이 나오면 뭐가 나오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 나오고 떡이 나온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선순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예수님의 약속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돈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먹는 것이 되고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거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우선순위가 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떡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주저없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함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주저할 것 없어요. 여기는 주저할 것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얼마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얼마나 더 가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이 살리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을 온 집에 온 곳에 붙이고 네 미간과 네 팔에도 감아서 붙여서 그렇게 말씀에 떠나면 안 된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의 이민교회의 실패가 뭡니까? 비극이 뭡니까?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라고는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가르치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잘 사는 건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얘기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복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그 복이 내가 열심히 한 것으로 끝나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통곡하고 애국할 문제예요. 통곡하고 애국할 문제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비치는 그 빛대로 비춰주시는 대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가정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민사회에서도 지금 교회 등록증 파는 분들이 있어요. 체리티 넘버 돈 받고 팔아요. 웬 교인이 없으니까. 남 얘기 같으세요? 남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많은 현실이에요.
수많은 교회가 5년 내로 이제는 더 이상 교인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다 세상에 떡을 먹으러 다녔기 때문에, 떡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떡이 필요한 게 아니라 떡 때문에 예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는 먹고 살게 되면 예수가 필요 없고 떡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 없고 예배가 불편한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만금 깔고 앉아도요,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그 지옥 아닙니까?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평안이요? 큰 평안이 있는데 뭐가 없어진다? 장애물이 없어진다. 그래서 장애물이 없어진다. 이거는 뭐 고속도로 아니에요, 고속도로. 예수님에게도 넘어지게 하려고 포기하지 않고 달라드는 마귀가 바람만 불면 흔들리고 손대면 톡하고 쓰러질 것만 같은 우리들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이렇게 쉬운데. 그러면 마귀는 우리가 배고플 때만 시험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늘 배고프니까, 늘 잘 살고 싶으니까, 맨날 은수저가 부럽고 맨날 금수저가 부럽고 이제 맨날 다이아몬드 수저가 부러운 우리들은 늘 세상의 욕심에 배가 고프니까 손만 대면 툭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질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돈 다 벌고 내가 공부할 거 다 하고 내가 다 이룬 다음에 그때 내가 예수님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없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영적으로 무장돼서 우리의 가장 약할 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시험하는 그 사탄 마귀 앞에 단호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저희들 마음에 평안은 물질과 떡에서 찾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임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저희들이 주께서 다 책임져 주시며 주께서 다 역사하여 주심을 깊이 체험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우리의 모든 젊은이들을 주님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떡이 필요하여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귀한 은혜를 가득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큰 믿음이 되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하시며 확고한 믿음이 되게 하시사 이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를 많이 체험하며 하나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